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소탄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산다는 것 자체가 맷집 싸움입니다. 맷집이 무엇인지 아시죠? 맞고 강해지고 맞고 강해지고 맞고 강해지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맷집 싸움입니다. 그래서 무시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리고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맷집이 강해지죠. 이렇게 살다 보면 대인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비난과 비판도 같이 옵니다. 맷집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맷집이 강해지는 이 시기에, 강해졌을 이 시기에.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겪어서 맷집이 강해져야 될 때 철저하게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말씀을 기준 삼아서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가 맷집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되는 거지. 세상에 이제 거인이나 대가들이 그 거인이 되거나 대가가 되거나 어느 분야에서 대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둔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둔감해지는 둔감의 힘. 둔감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 이게 막 그 많은 사람 눈이 시선이 뭐 어떻다는 거죠? 곱지 않은 시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의 눈과 또 그 많은 사람들의 독한 입들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독한 입을 견뎌내는 것이 둔감력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많은 말들과 그런 거인이 되기 위해서,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둔감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였냐면 이 둔감력도 중요하고 맷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맷집이 강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누구와 싸워서 맷집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맷집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보아도 세상이 너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주관자가 누구예요? 어둠의 영들이죠. 어둠의 영이 너를 미워할 것이고 너를 핍박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믿음으로 살수록
고난을 받고 독한 말을 듣고 매서운 눈의 시선을 받아야 하고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맷집이 강해져야 돼요. 다른 말로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어떤 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럼 마귀로부터 이기는 맷집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1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어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적 맷집 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주관, 어떤 중심의 어떤 믿음으로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영적 싸움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가졌다라는 믿음,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맷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맷집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그 3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소망하라고 미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맷집의 삶을 살던 강한 삶을 살던 어떤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볼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예수님을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려 하지 않는 중심이라면 아직 내 안에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하고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과 죄 없으신 모습과 죄를 없이 하려는 또 죄인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중심과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장 6절에 보면 그의 거하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 관계과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성결하심과 또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의 인내하심과 그의 오래 참으심과 그의 온유하심과 그의 겸손하심과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고차원적인 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그분의 마음도 갖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죄를 멀리하게 돼 있고 죄를 싫어하게 돼 있고 죄가 보여지게 돼 있고 또 죄를 깨닫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영적 맷집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3장 7절에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닮아가려는 의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것이 미혹인지 아닌지 시온 성경에 보면 이거 미혹의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놨는데 세상에
세상에 이끌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이끌려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려는 이 모든 것이 미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에 속하려 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마음과 사랑에 여러분들이 자꾸 속하려 하는 중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맨 처음 저희가 지하교회 이렇게 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키워주신 목사님이 저희를 이제 두 군데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자세히 말씀 안 하셨는데요. 삼척에 교회 하나 하고 우리 여기 처음에 좋은 교회 두 군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가봤어요. 근데 저희가 선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곳이 어딜까? 하나님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를 와야 될 때, 강릉에 와야 될 때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저희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물론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 가운데 목사님은 확신이 있으시니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조건이 다 허락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안 갑니다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 아니에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조건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좋아하셔도 됩니다. 조건이 갖춰지는데 참 기가 막히게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또 한 번 두드려보자.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제비뽑기 있던데 제비뽑기를 한 번 더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OX 간단하게 OX 해가지고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뽑았어요. 제가 한번 뽑고 다시 또 던져가지고 목사님 한번 또 뽑았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오, 다 오예요. 때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 사실은 저희가 마포 그쪽에 이제 윤석정 목사님 교단 지방에 개척하기로 다 이렇게 밀어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뿌리치고 내려간다는 게 너무 제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서울맨이 되고 싶고 이거는 인간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충동제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본당에 다시 올라가서 사무실에 있다가 튀어 올라갔어요. 딱 앉자마자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마귀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하고 앉아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걷는 자여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목사님이 스피커를 틀었나? 의심할 정도로. 그래서 내려와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셔?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딱 강릉에 오니까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놀랄 일이 생기고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이거는 기가 막힌 일도 생기고 교회 오면 다 천사만인 줄 알았는데 무서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강릉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밤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새벽 한 밤 12시 딱 됐는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맨날 밤만 되면 우리가 10시만 되면 교회 들어왔잖아요. 처음에는 3년 동안은 아이들 업고 들어갔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낮에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강단에 앉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잠이 오냐고 이상하게 졸리냐고 소리로 막 정제를 얼마나 저 맨 뒤에서 하고 있었는데 정제하고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깨어서 기도해야 이것도 이기고 영적 싸움도 이기고 다 뛰어넘어가고 할 수 있는데 잠이 오냐고 믿음이냐고 아니면 담대한 거냐고 속으로 막 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바깥에서 저희 교회 옛날에 지하교회는
문이 두 개였거든요. 극장문 하나, 또 저런 철판문 하나. 극장문을 열고 들어오고 또 철판문을 누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딱 보니까 12시인 거예요. 밤 12시. 밤 12시에 극장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지? 터미널 근처니까 그 왜 깜방에서 금방 나온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훅가시 확 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러면서 돈 많이 뜯어가셨거든요.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딱 열어놨는데 키가 요만큼 다는 저보다 많이 작아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헤쳤어. 이렇게 헤쳐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뭐지? 어떻게 오셨냐고 기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쪼르륵 가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잠을 깨셨는지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누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기도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기도하다가 숙여 있다가 저는 대번에 이 사람 귀신 들렸구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에이 내가 정죄를 해가지고 사단에게 눌렸다. 에이 회개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딱 일어나자마자 이 여자가 뻘떡 일어나더니 막 도망가듯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누가 찾아와든 기도를 한다 그러면 붙잡고 무슨 사연인지 얘기하고 그래야지 왜 그냥 가게 냅두냐고.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당했잖아요. 제가 실패했잖아요. 잡는다는 게 좀 두렵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직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잡았다가 그 거세님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막 몰아가면서 막 쫓아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그 옆에 119가 있었거든요. 1층에 상가에.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그 사람 어깨를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쫓아가고 어떤 우리 집사님의 성경책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니까 제가 그 성경책을 찾으려고 쫓아간 거죠, 사실은. 그리고 놓치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제 자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것으로 영적 싸움에서 실패를 했는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뭐였죠? 죄종을 정지한 거. 아, 이 기름 부음이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는 자의 권세와 질서의 권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은사항의가 나타나도 그 위를 넘지 않으려는 이유가 그 계기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온유와 겸손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죄예요. 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8절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근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저의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날 때마다 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을 잃어가더라고요. 자신감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해야 되는데 행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실패를 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나의 부족한 모습이 나의 실수가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안 생기고 자꾸 초라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소심함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말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우울이 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맷집이 나타나야 될 때 이 맷집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와도 그 메시지가 내 것이 안 되고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실패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무엇에서 안 됩니까? 저는 왜 매일같이 안 되는다는 소리, 부족하다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저를 불러서 21살 때 성령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가 도대체가
실패와 좌절 속에 살라고 보여주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아닐 텐데 왜 나 맨날 실패합니까 하나님? 맨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도 자신 없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죠. 야, 고슴도치를 어느 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슴도치를. 근데 그 고슴도치가 가시를 막 세워 있어요. 기도하는데 막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아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안아라. 하나님, 고슴도치를 가슴으로 안으면 피가 나요. 저 지금도 가슴이 멍들어 있어요. 안으면 제가 피가 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이 안아라. 피가 나도 안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영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 있을 때. 견뎌내는 것도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오래 참음과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고 네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해도 견디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 맷집이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 생기시는데 사랑도 가리키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면서 맷집을 키워나가게 하셨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그렇게 뛰어넘어가니까 마음이 조금씩 강해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더 육적인 것도 강해지는 면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지 하라지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같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기준 삼지 않으니까 걸러지지 않으면 육력이 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도 제가 누구 한 사람을 확 그냥 죽이고 왔어요. 아니 제가 나가기만 하면 담배 피고 내려오던 분이 침을 확 뱉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가는 걸 알고 2층 계단 3층 계단에서 창문 있죠. 계단 창문 이쪽 중간 터나는 곳 고개를 쭉 내는 거 침을 휙 뱉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맞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잡기만 해봐. 잡기만 해봐.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딱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우지면산 입구 쪽에 차를 딱 세우고 나오기만 해봐 이러고 창문 딱 내는 거 도와주겠는데 딱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마티즈 쥐색 똥색 마티즈 똥색을 타고 천천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창문 딱 내리고 입구로 딱 막고 서 있으니까 교회차로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오는데 천천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1분 정도를 째려봤어요.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어요. 느끼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털라고 처음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중앙부 쪽으로 차를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 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옆에 딱 쓰더라고요. 옳지 잘됐다. 다시 또 창문 쫙 내렸어요. 그리고 오기를 바랬어요. 옆으로 쫙 서기를. 쓰더라고요. 쫙 째려봤어요. 또. 쫙 째려보니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되게 째려봤어요. 말을 안 하고 째려보기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고개를 싹 숙이더라고요. 당신 맞구나. 근데 이게요. 그러고 아싸! 말을 안 해도 내가 이 사람은 깨닫겠지 이렇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 이렇게 하고 오고 있는데 성령께서 속 시원하냐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맷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맷집인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해서 믿은 거고 우리가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해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는 삶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살도록 이끄셔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고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목사님이 주일날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하는 삶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는 삶이 될 거냐?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사는 삶이 될 것이냐? 사실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의로움이냐 불의함이냐, 이게 갈리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사는 믿음은 사실 믿음도 아니고 그건 불의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생각이 불신앙으로 가게 돼 있고 열매가 또 좋지 않아요. 우리는 열매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심으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시험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것처럼. 그쵸? 그게 마귀예요. 공중옷에 잡은 악의 영들. 그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아 되지 아니하는 중심을 붙잡고 그들은 꼭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이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죠. 몇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성경에? 몇? 안 보여요. 몇? 7귀신. 하나 나갔는데 깨끗하게 소재된 걸 보고 또 아니 깨끗한데 왜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이유 아셔요? 깨끗하게 소재된 곳에 7이 와 여기 깨끗해 들어온대요. 깨끗하면 들어오지 말아야죠. 자기들 더러운 곳, 더러운 영이니까.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뭘 채워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자에 의해서 그 귀신이 해결됐지만 다시 사정이 더 나빠지고 7귀신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변화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삼아져서 예수를 충만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 넓혀졌어. 들어가.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축사를 할 때 고민하는 분이 이거예요. 아, 변화받지 아니하면 다시 들어가는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타고 들어온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먹이가 되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그걸 먹고 살아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속에서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중심, 더러운 마음, 성결하지 않은, 거룩하지 아니함, 의롭지 아니한 분노, 여러 가지 있죠. 믿음이 아닌 이런 것들. 이것을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시기요, 질투요, 비방하는 것이요, 많은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이것을 딱 갖고 있으면 뭐가 들어가요? 다시 귀신이 잡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로 들었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라는 그 투철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맷집이라고 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죠. 이 땅에서 뭐 큰 집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분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보면 영적인 사람, 육의 사람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무엇으로 구분하세요?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믿고 사는지, 세상을 믿고 사는지, 사람을 믿고 사는지,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지, 이건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육의 것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육의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고 그것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 고백과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를 비우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이 원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구하며 살아가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염려 근심 다 있다 하시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시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독소와 같은 눈, 독소와 같은 그 말들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영적 맷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키워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 더욱 김치녀가 뭔지 아세요? 김치녀? 김치녀 모르세요? 제가 너무 세상을 앞서가나 봐요. 김치녀가 뭐냐면 요즘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단어, 그것도 남자들 사이에서 남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김치녀. 설명해 드릴까요? 궁금하시죠? 김치녀가 뭐냐면 이건 거예요.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남자가 다 돈 내게 하는 사람, 근데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생각한 여자. 그리고 남자가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 남자를 차버리는 그런 여자들, 그걸 김치녀라고 그래요. 또 묵은지녀가 있어요. 묵은지녀도 비슷한데 요즘 여자들이 이혼이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묵은지녀이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혼은 즉슨 뭐냐면 한 사례를 제가 봤는데 SNS에 떠 있으니까 다 공개된 얘기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했었냐면요. 아내가 당신이 나한테 벌어오는 돈이 너무 적어서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먼저 툭 내뱉는 거예요. 카톡으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유말을 좀 알자. 이유가 뭐냐? 당신이 이만큼 벌어와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벌어오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뚜껑이 열렸어요. 조목조목 따져보자. 당신 생활비 얼마 해서 나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 돈 가지고 그 연봉 달에 700 정도 버는 사람이었어요. 적은 돈 아니죠. 700이면. 저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여보 나 사실은 지금 30대 초반인데 조금 있으면 나 대리 달아. 그러면 더 올라가. 당신 좀 이해해줘. 좀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설득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생활비 들어간 내역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한테 50만 원 생활비 주고 또 대출 낼 때 아파트 대출이자 얼마 받고 얼마 내고 생활비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적어도 4,500원 남아야 되는데 모자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최소한 당신이 사치비로 써더라도 300 이상은 남아야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했냐면 우리 친정 엄마한테 250만 원씩 보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데 김치녀 보면 확 자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하는 건 이유 왜 그렇게 보내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 혼자잖아. 그 당신은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 아버지가 계시니까 괜찮잖아. 우리 엄마 혼자 사니까 우리 엄마 250 받아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저도 조금 약간은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당장 이혼해. 그리고 위자료 없어. 위자료를 요구하죠. 위자료 없어. 당신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즘 그렇게 이혼당하는 묵은지녀와 김치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례들이 계속 올라와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과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결혼하면 또 살면 희생을 수반된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희생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희생이 당연한 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돌아와도 지금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에 맞는 나의 상황을 먼저 따져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나의 또 처한 상황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 주소이기도 해요. 현재 사회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교회들마다 겪는 고통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세상의 흐름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까 이게 희생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너무 만연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새능력교회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된 삶. 그죠? 그리고 타인에게만 집중된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된 삶.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원하신다는 거 아시죠?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고 나왔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미리를 어떻게 멸하라고 하셨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즉시 마귀의 일이 멸함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나를 위해 죄 없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거라고. 그 특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아멘. 여러분은 이 믿음의 맷집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육적인 삶을 이제는 포기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원해서 살았던 삶은 아니었는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었는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내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는 축복의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모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한 그동안 나의 죄성을 타고 집을 털을 참았던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이 시간 쫓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죄를 타고 돌아왔고 불신앙으로 타고 돌아왔던 각종 어둠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통하여 이 시간 쫓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